말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0절에서 12절인데 이제 설교의 흐름상 참고를 하기 위해서 8절에서 12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2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8절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신 것 같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충만하여졌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10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질 것이다. 이런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충만하여졌으니 이미 완료형,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늘 충만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신성의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사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또 2장 3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안에는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하나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고, 하나님의 충만이심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두가 다 인정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과연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나는 공허한데 내 마음은 그리스도를 믿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오늘 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좀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어쩌면 해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순수하지만은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공허를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하여졌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한 단어, 세례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놀라운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골로새 교회도 이제 성도라고 한다면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시죠. 그 세례의 의미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한 것 같이 그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것이 된다. 세례가 그래요. 그 세례가 어떻게 보면 물로 뿌리든지 물속에 잠그든지 그 어떤 세례 형식에 연연해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건 세례가 주는 그 의미, 그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것 같이 그 세례를 통하여서 오늘 그리스도 그 안에,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례.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보다 더 잘 알고 또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세례가 무엇인가? 단순히 어떤 우리가 물로 이제 우리가 학습받고 또 6개월이 지나서 또 세례를 받고 단순히 그것 이상의 그러한 의미로 알고 있는 어쩌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렇게 수박 겉핥기 정도의 그러한 세례의 의미, 물론 세례 그런 교육도 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세례의 그 의미가 복음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신 것 같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로 충만하여졌다 그런다면 그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다 깊이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세례의 의미가 이제 무엇인가 11절에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또 그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또 그 안에서 너희가 뭐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뭐요? 할례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할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뭐냐 하면 12절에 너희가 뭐요? 세례로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았는데 12절 말씀은 그 할례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자,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할례의 의미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의 몸에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한 그 이유는 그 몸의 일부를 절단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피를 흘리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그 언약 또는 계약 당사자 간의 피 흘림을 통하여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구두로 약속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피로서 맹세를 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과 그 계약 당사자 간의 피를 통하여서 그 계약의 확실성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언약의 증표 표식을 각인마다 그것을 이제 보면서 그 흔적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두가 이 언약 공동체는 모두가 남자들이라면 다 이 할례 언약, 이 할례 표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와 아울러 그들은 이제 율법,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또 이 죄와 이 죄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이 죄를 죄로 알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할례와 이 언약,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구약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베푼 이스라엘 민족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친히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가 신명기 설교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많은 복들을 그 율법의 그 유효성이 그 율법을 지키고 있는 너와 그 다음에 내 후손들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없는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후손의 후손들까지 그 언약의 효력을 언약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미치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은 이렇게 영원한 언약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 엄청난 그런 축복을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브라함 후손들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리고 자신의 그 몸에 할례의 표를 그 할례 그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를 행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를 해보면 오늘 우리 유대인들과 오늘 우리가 한국 사람들 대표적으로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출애굽 40년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시고 관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철저히 그들이 체험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아가지 않고 늘 그 마음에 그 죄된 본성, 즉 아담의 그 범죄한 아담의 그 죄된 본성을 물려받기도 하고 스스로의 욕심이 그것을 더욱더 키워가서 도저히 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몸에 언약의 표식만 있지 색깔과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내용은 전적으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진즉에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시대에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신 시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너희 손으로 너희 몸으로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할례.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러니까 그 할례는 우리의 손으로 하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라 우리가 받다고 하는 것을 누가 주어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할례에 대해서 그 할례를 어디에 행하겠냐? 우리 육신에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한 말씀들을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기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율법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고 늘 잘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마땅히 다 지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담의 범죄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방법으로 내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선지자 예레미야와 에스겔서를 이제 보면 우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써가지고 하나님의 이 율법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키지 않아요. 돌에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도 그 다음에 그의 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이 몸에 새기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즉 할례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율법을 이제 돌에다 새기나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그 다음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너희 마음에 그 다음에 나의 법을 너희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가 기록하겠다. 이렇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 말씀은 물론 예레미야도 중요합니다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구약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0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새 마음, 이 새 영, 그 새 영을 통하여서 그 새 영은 누구냐? 내 영, 즉 하나님의 영. 오늘 신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영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영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세례에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이 세례는 우리가 물론 이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을 발생시키신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구원 얻는 믿음,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 성령을 받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을 세례를 통해서 발생시키세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세례가 뭐예요? 우리가 침례교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이제 보다 좀 더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진, 왜냐하면 침례교에서는 그 침례를 줄 때 물 속에 넣었다가, 그렇죠? 물 속에서 숨 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고기 위에는. 물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는 것을 상징하잖아요. 무엇을 죽는 것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물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물 밖에 다시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물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간 옛사람은 죽고 살아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우리 물 속에 들어간 사람은 옛사람은, 그러니까 세례 받기 전에 사람은 육신의 본성, 즉 아담의 후손으로 가지된 그러한 본성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세례 받고 난, 그러니까 물 밖에 나온 그 사람은 이전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세례가 주는 아주 깊은 의미.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순한 의식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걸로 간주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간주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일으키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왜 과거형을 썼을까요? 예수님이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형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한 우리도,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던 우리도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이나 구약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고 할례 표식을 주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는, 그것을 더 육신에 행하는, 그 사람의 손으로 행하는 그런 할례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되어졌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골로새 2장 6절에서 보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이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느냐, 경험되어지느냐? 자,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새로운 본성, 그 새로운 본성은, 새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오늘 우리가 옛사람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새 마음, 새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졌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1절 말씀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세례를 말씀하는 거죠. 그 세례는 뭐냐?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세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본성. 육적인 본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기 전에 세상과 짝하면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날마다 나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두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를 두고, 피조물의 가치를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옛사람을 이 육의 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의 소속은 세상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어디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새 마음 새 사람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신비죠. 엄청난 은혜죠. 단순히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그 세례의 의미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세례는 물세례도 그것을 의미하지만 물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보여주실 성령 세례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다른 것이냐? 아닙니다. 물세례를 받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내가 누구인 것과, 첫째,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이제 몇 가지 그런 단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단계가 있는데, 첫째 단계가 칭의예요.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먼저 이 세 가지 요소가 되어져요. 이 칭의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오늘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건 나 자신에 대한 평가와 진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은 누구냐? 오늘은 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첫째, 회개가 첫 번째 요소예요. 회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요. 죄를.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내가 죄인으로서 뭘 해도 죄구나.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자격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인정하게 되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 그러니까 칼빈의 표현으로 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럴 때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복음은 영적 장님에게 빛과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나로 하여금, 복음은 내가 받는 것이에요. 복음은 내가 그것을 노력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발생시켰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져요. 이제는 믿음이 없던 자가 그 믿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이제 오늘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은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나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마음의 첫 번째 할례 단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할례 단계는 뭐냐 하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 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우리의 마음에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을 때 세례와 아울러 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성령이 부분적으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이 수여하신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대위 명령 딱 그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믿는 자가 성령을 선물로 받음을 통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오늘 우리가 노력과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는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자 세례를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세례를 통하여서 내 육신의 죄된 몸은 죽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은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런 자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를 선물로 주시겠다고 신구약 성경은 공히 약속하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두가 다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죠. 새 영, 새 신은, 새 마음은 모두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충만으로 즉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구약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짐승의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비록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그 짐승의 최종적인 그 짐승이 나타내는 상징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짐승의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의 의로 받으시는 거예요. 신약의 신약 성도들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짐승의 제사가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게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제 오는 주일날 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신명기 설교의 본문이 그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딱 이렇게 골로새의 말씀이나 이 신명기의 말씀이나 하나님 적재적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또 이 조화를 이루는 걸 보면 참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는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동일한 그러한 메시지를 다양하게 이렇게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마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5절로 마지막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이제 무할례자는 이방인들이죠. 여기에 율법을 할례를 받은 자들 유대인들이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같이 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로 다만 하나님께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표면적으로 지금 유대인들의 잘못이죠. 그들의 육신의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서 표면적인 그런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구약에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즉 다윗과 같이 다윗은 오실 자기의 후손으로 오신 그 후손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 그랬어요. 나의 주. 우리 조상이 자기 아득한 후손으로 올 후손에게 나의 주인, 나의 주인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은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다윗은 물론 그가 잘못한 적도 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의 일생의 삶 동안에 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의 후손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한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삼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신의 할례를 가지고 이런 기록된 그런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자랑하는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믿음은 다 헛것이에요. 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기초 위에 세워졌어요. 그래서 돌판에 세워지는 그런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무리 그들이 믿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그것이 로마서의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이 지금도 강팍한 것은 이방인들의 그 수가 충만하기까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팍하도록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방인 우리들로서는 감사해야 되죠. 아직도 이 구원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의 역할이 참 큰 것이죠. 이제 이방인의 문이 닫혀지고 유대인들의 문이 열려질 때에는, 이방의 문이 닫혀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렇고 어지간히 시간을 내어서도 그렇고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할렐루야. 그 큰 책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전도의 문, 구원의 문이 닫혀지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우리는 특별히 가정의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9절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요. 이면적이라는 것은 겉의 유대인에게 속의 유대인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오늘 비록 우리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살아가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성이 세상에 찌든 본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미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꾸 아이고 너 그렇게 살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느니라.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늘 정죄의식을 줘. 이 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는데 뭘 정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세례로 참여된 바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 그래서 항상 말에나 일에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감사.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참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이미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육신적인 죄된 사람은 다 죽었어요. 죄된 마음은 다 죽었어요. 이미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졌어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히 100% 우리가 성화와 완전한 삶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못했지만 그것이 할례의 세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늘 성화의 단계예요. 이 성령 받은 사람, 즉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오늘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돼요. 믿음의 콜, 그 믿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본질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성육시하신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 자신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특별히 중요한 말씀 에베소서,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에베소서 두 군데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14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뭐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다음 19절 마지막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요?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다고 완료형으로 사용하시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그리스도로 충만해졌다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어떠함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누구?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근데 들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과 이 성령의 충만함은 분리됨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님의 성령 충만과 우리의 성령 충만은 다르. 왜? 예수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은 없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죄된 본성이 우리가 작동을 되어주세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서 영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도 안 보이는 것도 모든 것을 다 이제는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아. 어디가 있든지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영화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시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할례의 마지막 최종 단계, 영화의 단계, 완벽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완벽 단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지면 나와 세상은 찬송하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어지어지는 거죠. 오직 구속하신 하나님,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에 연연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여자 그런 거에 개의치 않습니다. 이게 영화의 단계, 마음의 할례, 완전한 그러한 성령 충만의 그러한 단계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이러한 단계, 이 영화의 단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이 영화의 단계는 이 삶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 영화의 단계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늘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모습이 사랑이셨어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 그 단계에 맛보고 있는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실천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것이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가 우리의 욕심이 발생하는 곳에 이 욕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죄된 본성이 있는 곳에 이걸 작동할 때 마귀가 자꾸 참수하고 정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회의하게 만들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의 머리가 되셨다. 그거는 골로새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제 이미 읽었고 앞으로도 또 다룰 내용이 그렇게 나와요. 골로새 2장 10절에 보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주시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다음에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통치자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슨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통치자와 권세는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일 때 자기네가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지를 부활할지를 마귀는 몰라요. 그건 마귀가 능력이 아니에요. 마귀의 끝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승리했다고 비웃고 침뱉고 조롱했지만은 어떻게 되세요?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자이시기 때문에 승리자의 마음을 세례받은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가 그 마음 새 마음을 받게 되었다. 엄청난 사실이죠. 엄청난 사실. 이 한 가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요 가장 큰 축복을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우리가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이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대놓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구하지 말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더라. 이방인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나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같다고 한다면 그게 참다운 새 마음을 가진 기도가 될 수가 있겠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의 내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육신의 여러 그러한 필요들을 우리가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가는 동안에도 금생과 내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솔로몬이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귀를 구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뜻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런 지혜를 주려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구하지 아니야. 부와 기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바꿔가지고 세상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신뢰한 축복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마음이 되어졌다. 이미 우리는 새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19가 여러 가지 삶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이 가운데서도 오늘 이 질병이 코로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